세상에는 이유 없이 불행을 대물림하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누적 음반 판매량 1억 7천만 장, 그래미상 6번, 빌보드 뮤직 어워드 상 16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22번, 그리고 총 415번의 상을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여가수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인기 스타 휘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2012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비버리 힐스에 있는 호텔 베벌리 힐튼에서 코카인 중독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욕조 안에서 익사한 채 발견됩니다. 당시에 그녀의 나이는 48세. 그리고 3년 후에 2015년 휘트니 휴스턴의 외동딸이었던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 역시 조지아주 자택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6개월 동안 각종 혼수 상태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부검 결과 엄마처럼 마리화나 코카인, 모르핀 등 각종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에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2020년 11월 휘트니 휴스턴의 의붓 아들인 바비 브라운 주니어도 28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면서 브라운 주니어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신들은 브라운과 휴스턴 가족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남긴 재산은 무려 2천만 달러. 휴스턴은 지난 2007년 바비 브라운과 이혼한 후에 유일한 상속자인 딸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별로 유언장이 집행이 됩니다. 21살 때에는 유산의 10%인 200만 달러, 25세에는 60%, 30세에는 나머지 30%를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산 상속을 놓고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불행의 대물림은 얼마든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4년 노벨상을 수상했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사냥총으로 자살했는데 그의 아버지도 권총으로 자살하고 그의 형제와 누이도 자살하고 1996년 그의 손녀 마고 해밍웨이도 아버지 기일에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시간마다 때마다 완벽하게 한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반면에 놀라운 가문도 있습니다. 이 가문이 워낙 유명해서 KBS에서 취재해서 KBS에서 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드댐프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창연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0여 년 전에 이곳에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한 목사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하나인데 그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우뚝 솟은 인물인데 식민지 시절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박과 박애라고 하는 당시 유럽과는 다른 미국 사회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이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라고 하는 사모님이 있는데, 이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는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바로는 8대에 걸쳐서 나온 그 가문의 사람을 열거하다 보면 부통령이 한 사람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기업가가 75명, 그리고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이 한 가문의 목사님 가정에서 8대에 거쳐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가정에 의사가 한 사람 있다든지 판검사가 있다든지 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있다든지 하면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가문을 만들어 냈을까? KBS 기자가 현재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위대한 가문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야 당연히 첫째는 신앙심, 바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의 화목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또 신앙으로 완벽하게 갖추고 또 가정이 화목해서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결과라고 그 KBS 기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막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대에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똑같은 그 주변의 인물이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과 도박으로 생애를 마쳤는데, 그 가정에도 여지없이 1292명의 후손들이 8대에 걸쳐 태어나게 됩니다. 이 1292명이 어떻게 자라났나 봤더니, 어린아이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 그러니까 거지로 살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인데 오직 20명만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만 했답니다. 그 20명 중에 10명은 어디에서 기술을 배워서 장사를 했냐면 감옥에서 기술을 배워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사람은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한 가문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한 가문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이 그 여러 형제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큼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일제 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순교한 고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막내 아들이 주광조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후에 오정모라고 하는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말기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주기철 목사는 애국의 가정이라 하여 돈 한 보따리하고 전답 얼마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의 돈과 후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광조 아들에게 돌려주라고 말했답니다. 이 주 장로님이 그 당시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고 공부도 하려면 돈과 전답이 필요한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것을 전부 거절하는가? 우리 아들은 생각 안 하는가? 신앙만 생각하냐? 이렇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유산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몰래 남겨놓은 유산이라도 있을까? 어머니가 그 유산 때문에 거부한 건가 해서 갔더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유산은 성경의 시편 37편 25절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 왕이 늙어서 고백한 신앙 고백적인 경험의 시인데 주광조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 주광조 장로님은 일사후퇴 때 월남에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당시 영락교회 시무장로님으로 극동방송국의 부사장님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다른 신학교회 장학금으로 많이 돕고 주장로님은 이제야 어머님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자손을 걸식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맞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같이 불행의 대물림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복받은 가문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을지를 않나.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하지를 않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의 인물을 읽어가다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벤 에돔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희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주 좋은 이름을 짓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 야콥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에돔의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예배자. 여러분, 어떤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에돔의 예배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대개 팔레스타인 이 유대의 계통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는 너는 에돔의 예배자다 이렇게 이름을 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의 예배자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주 귀한 뜻을 가졌는데 이 이름대로 샀는데요. 오늘 오벳 에돔과 그의 후손이 62명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오벳 에돔 한 사람으로 출발한 가문이 62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가문이 이삭과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로 번창하고 했듯이 오벳 에돔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62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사남 3녀였습니다. 맨 위에 있는 고모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형님 고모부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4대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되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가 되고 나름대로 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저희 아버지는 2남 2녀를 두었는데 제가 장남입니다. 그 2남 2녀들이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낳았는데 그 손자 손녀가 딱 10명이에요. 한 가정당 2명씩. 그런데 우리 집만 4명 해서 딱 10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그 10명이 다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는데 벌써 3명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증손이 3명이 됐어요. 여러분 10명이 2명씩 나오면 20명, 20명이 2명씩 나오면 40명, 40명이 2명씩 나오면 80명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진행이 됩니다. 60년 안에 이루어질 가문의 번창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어떻게 이렇게 번창해서 성전 문지기, 이 문지기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무슨 뭐 문지키는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무엇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어떤 돈 문제가 아니고 요 역대상 26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그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역대상 26장 1절에 성전의 문지기들의 계열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대로 고라 족속의 아삽 자손 가운데 하나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입니다 라고 해놓고 바로 이 오벳 에돔을 시작합니다.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인 레위 지파의 몫이었는데 그 중에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언급한 단어만 해도 용사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책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6절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그의 형제들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닌 62명의 가문 각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문을 다스리고 용사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어떻게 62명 모두가 다 이러한 위대한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보통 한 가문에 똑똑한 한 사람만 등장해도 대단한데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오벳 에돔의 가문의 놀라운 비밀의 출발은 사무엘하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다윗은 3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당시의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최종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상실돼 버렸어요. 즉 이 진정한 나라의 통일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그때는 나라를 상징하고 또 국가의 중심이며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이게 사울이 망하고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착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면 종교도 힘듭니다.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민주국가여야 가능하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북한은 지금도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전 세계 1위 불명예 인권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드디어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등장해서 나라를 통일시켰습니다. 드디어 수도를 정하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통일했는데, 정치적으로는 통일했는데 종교가 통일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쭉 찾아봤더니 이게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한번 같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한번 자그마한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아멘.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냥 하나님의 궤가 20년간 그냥 쪽방에 방치되어 있는 거. 이게 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KBS에서 자기 물건 가져다가 이렇게 얼마짜리인지 검증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만한 문서가 있는데 이게 다 한문이야. 그래서 이 문서가 고문서로 가보로 대대로 물려받은 종인데 이게 무슨 종인가 하고 검증하러 왔어요. 검증 결과가 뭔지는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게 위대한 가문의 문서가 아니고 노비 문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가져왔는데 고려 청자다 막 그래가지고 몇 억씩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렇게 피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가져와야 되겠다 하고 수레에 싣고 이것을 옮기는 중간에 사고가 생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그 수레를 여호와의 궤를 끌던 그 소가 갑자기 웬일인지 막 날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못 움직이게 확 잡았단 말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이게 뒤집어지고 떨어져서 깨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확 잡았어요. 안 떨어지도록. 그런데 이것 때문에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성물에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주보의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앗 자손의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물은 하나님의 궤는 만지지 말고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는데, 그리고 성물은 만져서도 안 된다. 이게 규칙이었어요. 그랬는데 사무엘하 6장 6절 네 번째 성경 구절,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자 웃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사건이 커진 거예요. 웃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알긴 알아도 자기도 모르게 소가 뛰니까 확 잡은 거지.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 섬겨서 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렇게 잘 어떤 방식으로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나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걸 아무도 궤를 옮겨야 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에 드디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막힌 현장입니다. 자기 눈으로 우사가 궤를 만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우사가 죽었던 곳이 그 집 근처였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은 그냥 우연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연인데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바로 섭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궤가 옮겨갑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이에요.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잘못 만져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자녀들이 말리지 않았을까?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우사가 나도 죽는 걸 봤는데 그거 가져오면 우리 집안 다 죽을지 몰라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도 두려워서 망설인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모셔왔는데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여러분 앞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는 20년을 있었는데 왜 복을 못 받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만 있었는데 복을 받았을까?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서 집에 두었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적인 결단이고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대했는가가 연상이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어디다 쓸 물건인지도 모르고 방치했는데 오벳 에돔은 이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3개월만 하나님의 궤를 모셔도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윗에게 소문이 나요. 6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 다윗도 이상한 사람이죠. 우사가 죽을 때는 아이 뜨거 하고 자기는 집으로 왕궁으로 도망갔다가 오벳 에돔의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 성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소문입니다.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렇게 저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왕도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모셔봐도 되겠구나 하고 가서 모셔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소문,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문이 부러워하고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이들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누구냐? 그 출발이 누구를 상상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위에 있는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내 팔은 들고 신앙생활해. 그러나 기도의 분량은 쌓으면 쌓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위에 있는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가 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야겠다는 결단이 오벳 에돔의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었는데, 이 비밀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신앙생활하고 또 주일 성수하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약 끓고 잘 믿음 생활했다면 왜 그런 불행한 가문이 되겠느냐? 오벳 에돔은 복을 받으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신 게 아니에요. 죽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큰 복의 가문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본인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자녀들이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재능 있는 자녀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손자, 손녀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미국 청교도 역사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가문을 다 조사해 봤더니 누가 제일 많이 복을 받나 봤더니 3대째랍니다. 3대째. 그러니까 당사자 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말고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3대째가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영락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들은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넘어와서 그 베다니 교회로 처음에 시작하고, 그게 본래의 그 건물이 그 일본 사람들이 천리교라고 하는 본당으로 써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와서 그걸로 사가지고 거기다 베다니 교회를 세우고, 지금 선교관 이름이 베다니 이 센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도 해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 말고 그 손자들 때에 가서 장로님이 되고 우리 국내의 유수한 곳들에 잠식해서 있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 다음에 크게 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자, 여러분,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자, 다 능력이 있어. 형제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3대째가, 놀라운 믿음의 현장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 능력 있는 손자, 손녀들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태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6절에 보면 무척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아버지 집에서 지도자들이 되었다. 나아가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직장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깨지고 메마르고 모자라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휘트니 휴스턴이나 해밍웨이나 주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불행한 가문의 대물림이 돼서 되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평북 정주에 있는 명문 오산학교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똑똑한 청년들도 가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는데 이제 남의 집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열심히 일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이 머슴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뭐 시키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 뭐 시키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 청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아침 이러면 요강이라는 거 아시죠? 요강. 기쁨이하고 민정이는 요강이 뭔지 모르죠? 요강이 옛날엔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거는 그냥 대충 해결하려고 집안에다가 요만한 사기 그릇 동그란 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소변 보는 게 요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밤새도록 요강에 오줌을 싸놓으면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치우기가 애매한데, 근데 이 청년이 주인이 이제 요강을 이제 비우고 나서 그냥 대충 물로 씻으면 되는데, 아니 이 요강을 신주 딴지 싹 닦듯이 정성스럽게 깨끗이 닦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일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이 머슴이 아니 도대체 저 청년이 주인이 딱 보기에 저거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이 청년은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정도의 아이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 주인도 대단하지요. 주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학자금을 댈 테니까 너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 청년도 대단하지만 그 주인도 대단해요. 얼마나 그냥 부려먹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숭실학교를 들어가는데 공부를 또 잘해. 그래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민족주의자여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라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그런 일을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고. 요강 닦는 일만 해도 성공하고 앞길이 열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맡아 수고하고 헌신한 오벤 에돔의 가문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형광등 아래서 선택한 옷을 입고 나가면, 햇볕에 나가면 잘못해서 오늘 옷 잘못 입었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집안이 형광등 아래에서 선택한 넥타이를 보고 야 이거 좋은데 하고 햇볕에 딱 나가보면 야 이게 색깔이 왜 이렇지? 그럴 경우가 있다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대라는 기준에 내 영성과 내 경건에 맞추고 살다가 형광등 아래에서 살다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밝은 햇빛 아래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과연 나는 안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은 오벳 에돔처럼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제대로 섬기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 20년을 여호와의 궤가 있어도 복을 못 받았는데 왜 이 오벳 에돔은 3개월만 섬겼는데도 하나님께 있는 복을 받고 소문이 났을까? 이것은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게 대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 죽게 될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버리지 않고 모셨을 때 이 자그마한 일이 큰 가문, 능력 있는 자녀, 지도자가 많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출발하셔서 오벳 에돔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가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남들이 다 두려워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모셔가기가 힘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가정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가문으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복을 받았다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섬겼는데 이런 축복의 가문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거리가 되게 하시고 묵상하여 결단하여 오벳 에돔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태어나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민족의 어느 곳을 가든지 쓰임받는 주의 놀라운 가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은평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